비 맞으면서 이렇게 교회에 오시는데 쉽지 않았을 텐데 또 이렇게 오셔서 반갑습니다. 또 여러분 또 이렇게 얼굴 뵈면 목사인 저 자신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여러분 보면 좋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찬양하는 얼굴 모습이면 참 좋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습 보면 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또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또 간절히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기초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집을 지려면 기초가 중요하듯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기초가 올바르지 않으면 건강한 신앙 또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기초와 연관된 하는 말씀을 보기로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적은 것이 아니라 많다고 해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확신하고 스스로 나는 천국 간다고 확신하고 나는 믿음이 있노라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삶을 드렸는데 그런 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 메시지의 배경은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율법에 능통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자기 입으로 사랑한다 하더라도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염두에 두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천만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천만의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느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비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한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목사인 저 자신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 맡겨진 양무리가 모든 사람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점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았던 믿음의 선배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힘쓰는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이 힘쓰는가? 모세의 삶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광야에서 쓰러진 자들이 아니라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본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연합된 삶, 주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돼요. 연합과 순종,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들입니다. 근데 이런 연합과 순종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날마다 부활의 능력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됩니다. 회개를 하더라도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회개를 하더라도 십자가 앞에서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고 내 죄는 십자가에 여전히 못 박혀 있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회개한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한다는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을 붙잡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서고 부활의 능력 속에서 죄와 결별하는 삶을 살아야 그것이 회개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는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왔구나. 항상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서는 가운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연합과 순종의 삶을 살려면 주님의 십자가 부활에 정말 능력을 덧입으면서 날마다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살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 이런 말들이 믿음의 삶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삶을 철저히 살아요.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는데 그 힘쓰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힘썼던 모세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가 또한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뜻을 알아야 돼요. 뜻을 안다는 그 속에는 아까 연합과 순종이 있겠죠. 뜻을 알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동시에 그 뜻을 알면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24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27절에도 나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냥 애굽을 떠난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바로 왕의 그런 두려움을, 그 군사력, 그런 죽음 앞에서 그들은 떠났다는 거죠. 28절에도 나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그리고 29절도 홍해바다 건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모세는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믿음을 했어요. 무엇을 할 때마다 믿음을 했어요. 믿음에는 대상과 내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사도신경이 뭡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구고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의 신앙 고백을 하는가, 그걸 알려주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모세가 믿음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을 대상을,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 들은 그 말씀대로 모세는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땅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23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바로 왕이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어요. 산의 아이들은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딱 보니까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믿었어요. 여기서 아름다운 아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선했더라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좋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기 때문에. 또
또 뜻대로 운행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좋았어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딱 봤을 때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어요.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하나님이 보듯이 그의 부모가 봤어요. 그래서 3달 동안 모유수유를 하면서 이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키웁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울음소리 이제 왕생이죠. 왜? 3달 지났으니까. 그럼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하고 나일강에 그 아이를 떠내보내죠. 그러자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아이가 히브리인 아이인 것을 알았지만 나일강을 숭배하는 이집트 사람들에게서는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일강이 신인데 그 신으로부터 아이가 없었던 그 공주에게 아들을 줬다라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키우고자 작정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하여 히브리인 유모죠. 유모를 찾게 되는데 그 유모가 누구예요? 모세의 어머니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모세는 자라납니다. 그러면 이때 자라난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만날 수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계 중심입니다. 혈통이 모계를 통해서 이어져 갑니다. 남자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이방인이면 그 아이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엄마가 유대인이고 남자가 이방인이면 그 아이는 유대인입니다. 왜 그래요? 유대인들의 모든 교육은 어머니 품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삶 전체가 율법이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젖을 먹으면서 젖된 무렵서부터 그들은 엄마의 품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언제까지 모세가 이 자기 엄마로부터 젖을 먹으면서 양육받은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어린아이 유대인들의 어린 시절의 그런 학습 효과를 보면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그의 심령에 히브리인 아이로서 자라갔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까요? 모세가 인간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했을 때, 인간 이미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거죠. 했을 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바로에게 쫓기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다른 사람을 통해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내가 너를 통해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모세가 믿을 수가 없어요. 바로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지, 바로가 누구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모세였기에 가기를 주저합니다. 입모양천모양으로 모세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더 얻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지만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테스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지자 뱀이 되죠. 그리고 다시 집으라. 근데 머리를 잡는 게 아니라 어디를 잡습니까? 꼬리를 잡아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꼬리를 잡는 순간에 지팡이가 돼요. 그래도 또 확인하고 싶었어요. 능력을. 네 손을 네 품속에 집어넣어라. 나병이 걸린 거예요. 다시 집어넣어라.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이 어눌한 자입니다. 누굴 붙여줍니까? 자기의 친형인 모세를 붙여줘요. 모세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뜻에 따라서 자기 삶을 드리고자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룰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자기의 삶을 통해 체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그 모세가 어찌 그의 삶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나도 모세처럼 되면 나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주님이 또 한 말씀 하시죠. 누구에게요? 도마에게. 그죠?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왜 성경책이 있습니까? 왜 믿음의 지체들이 내 주변에 있고 교회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계신지를 우리들이 확신하고 기록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해서 그 뜻대로 다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알면에도 불구하고, 전능하며 알면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사대교회가 나오죠. 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자기 삶에 순종을 하면서 드렸어요. 근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딱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살았다 하나, 살았다는 내 이름을 가졌으나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가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게 하고 겉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뭔가 봉사헌신 다 하는데 그 중심은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했는데 라오디아 교회는 어떻게 돼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지 알죠. 어떤 삶을 드리는 건지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뜻미지근해요. 왜요? 뜻을 안다고 해서 그 뜻대로 다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지만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귀로만 알지 않고 정말 마음으로,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받고 알았어요. 육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알았다는 거죠. 오늘 나의 삶을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좁은 문 들어가기를 얼마나 힘쓰고 합당한 자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정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살고자 하는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사대교회처럼 라오디아 교회처럼 그냥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을 하든지 모세처럼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두 번째 모습이 이것입니다. 오늘 모세처럼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에 버릴 것은 버려요.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한다는 말을 서론에서 얘기했던 말씀을 비추면 뭐예요?
십자가 앞에서 죄와 옛것은 버리고 부활의 능력 앞에서 의와 새 사람을 취한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뜻이 아닌 것을 버려요. 그리고 뜻인 것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덧입지 않는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의 삶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부활과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갔습니까? 다시 말하면 옛 것을 버리고 세상 것을 버리고 어떻게 위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서 살았습니까?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봤다 그랬어요. 모세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것도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알았어요. 그 아는 그 순간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뭐가 영원한 것인지 일시적인 것인지, 뭐가 하늘의 것인지 땅의 것인지, 뭘 붙잡아야 되는지 뭘 버려야 되는지. 모세는 거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뭘 거절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높은 신분과 지위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려서, 모세가 무식해서 거절한 것이 아닙니다. 24절 보세요. 장성했다 그랬어요. 더구나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다 했어요. 어린 것도 아니고 무식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그 위치가, 그 신분이, 그 지위가 어떠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왜? 40년 동안 바로 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지위가 높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믿음을 갖는 순간에 세상의 것들은 다 상대적이 돼버려요. 세상 것들은 일시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의 특징은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신분과 명예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저해된다면 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25절에서 모세가 버린 것이 뭡니까?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바로 공주의 왕자로서 그 신분에서 누리는 낙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왕자로서 누리는 이 세상의 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낙에 대해서 모세의 관점은 뭡니까? 영원한 낙이 아니라 잠시의 낙이래요. 잠시의 낙일 뿐만 아니라 의의 낙이 아니라 죄악의 낙이래요. 왕자로서 애굽에서 내리는 그 모든 낙이 잠시 죄악의 낙이래요. 여러분, 애굽이 그냥 일반 나라입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애굽에 갑니까?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그 유물들이 지금 프랑스나 영국이나 온갖 나라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의 왕자고 어마어마한 나라의 낙입니다. 말 한마디면 뭐든지 누릴 수 있는 낙입니다. 그런데 그 낙에 대해서 모세는 잠시, 그것도 죄악의 낙으로 치부하고 거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은 자기 취미조차도 절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해되는 낙들을 제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저해되면 절제하고 저해되면 제거합니다. 좋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취미활동에 세상의 낙에 빠져 살다가는 내 인생 허비할지. 정말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지를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세 번째, 좋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모세는 또 이런 것들을 거절합니다. 26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애굽의 모든 보화,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휘황찬란하죠. 그 어마어마한 그 보화보다 어떻게 돼요? 수모당하는 것을 더 기뻐했다 그랬어요. 애굽의 보화, 여러분 이건 이름할 수 없는 부귀영화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안목을 바라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우리 아까 찬양도 부렸습니다만 금과 은으로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리 금은보화가 영원한 것 같지만 그건 뭐예요? 하늘나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모세가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남에게 보이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거예요. 좋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어떤 자입니까? 모세처럼 삽니다. 높은 지위, 명예, 신분, 잠시 죄악의 낙, 부귀영화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연합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해되면 거절합니다. 좋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우가 정말 머리둘 것 없는, 그죠? 정말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이 땅에서 정말 안주하고 안정을 구하는 삶을 버려야 한다 했어요. 심지어는 아버지가 장사를 지낼 때까지 내가 이따가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도 거절했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 했어요. 오늘 우리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보셔야 됩니다. 주님에게도 마귀는 찾아와 세 가지의 시험을 했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성전 꼭대기에서 떼어내려라. 천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 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거절해요. 심지어 예수님은 배고플 때 자신의 능력으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어요. 아무도 안 볼 때. 그죠? 정말 피곤할 때 자신의 능력으로 피곤을 이기도록 할 수 있어요. 졸리울 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예수님은 단 하나라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쓰신 적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자기 삶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셔야 돼요. 나는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뭘 거절했습니까?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지금 뭘 절제하고 뭘 거절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에 대해 잠시 죄악의 낙이라는 안목이 나에게 있습니까? 한번 나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거절할 뿐만 아니라 모세는 선택했다 그랬어요. 십자가 앞에서 버릴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 속에서 선택을 해요. 뭘 선택합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좋아하고 고난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가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26절에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수치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모세는 선택했어요. 고난을. 하늘의 영광을 선택했어요. 모세는 선택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 수치를 선택했어요. 왜요? 좋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도록 자기 삶을 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눈에는 하나님이
확실히 보였어요. 네. 그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실히 그 사명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여러분, 뜻을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단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확실히 알면 우리는 모세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구원받고 좁은 길 들어가는, 문 들어가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 것들을 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산다는 것이 고난이죠. 좋은 문 들어간다는 자체가 고난이죠. 좋은 길 사는 것이 고난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모든 애굽의 죄화보다도 더 귀한 것을 알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문 들어가기에 힘쓰는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계속 한 번 더 볼까요? 거절하고 이런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부모의 신앙을 본받은 거죠. 23절에 바로가 사내마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애를 내주지 않잖아요.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세도 역시 그랬어요. 바로 왕이 분노하면 얼마나 무섭다는 거 알아요? 근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기껏해봤자 죽기밖에 더 하겠네 이거죠. 그러나 자신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모세는 그 어떤 고난도 인내하고 참았던 거죠. 여러분, 좁은 문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인내합니다. 참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람 치고서 참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15가지 덕목이 나오죠. 근데 이 15가지가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오래 참음을 해서 인내로 끝나요. 왜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인내하게 돼 있어요.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믿음에 경주하고 주의 뜻대로 절제하고 주의 뜻대로 오래 참으면서 삽니다. 오래 참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인내한 가운데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좋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내 삶에 당하는 고통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묵묵히 믿음의 경주를 다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내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당하는 슬픔, 고통들, 질병들, 아픔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인내합니다. 인내함으로 고통을 받고 슬픔을 받고 아픔을 받고 괴로움을 받으면서 살아가죠. 현실에 지거나 현실에 정말 염려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러분,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않아요. 건성으로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뜻대로 된다는 것을 모세는 확실히 알았어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자마다 다 진노의 사자에 죽는다. 그 말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들은 죽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이 있었을까요? 네, 많이 있었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많은 이방 족속이 함께 나왔다 그랬어요. 어떤 족속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족속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자 불변에 의해서 물립니다.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처방이 뭡니까? 녹뱀을 만들어서 쳐다보게 하는 거죠.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쳐다본 자는 살았을까요? 살았죠.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쓴 사람의 특질을 보면 말씀 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 귀담아 듣습니다. 네? 한 말씀에 의해 구원을 받고 한 말씀에 의해서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경험하지 않았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건성으로 듣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 크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어요. 거기 뭐라고 그럽니까? 28절에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보혈의 능력은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사탄이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파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주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야 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 아닌 보혈의 능력. 지금도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면 우리의 영이 삽니다. 우리의 영이 소생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순간 마귀는 떠나요. 내가 보혈의 피를 바라보는 순간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화는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모세의 그런 믿음을 하나 더 볼까요? 29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러분, 어떻게 바다를 믿음으로 걷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걷게 하셨어요. 불안하죠? 두렵죠? 어떻게 홍해 바다를 믿음으로 걸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모세는 믿음으로 그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그러나 시험하는 자들은 하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 홍해 바다는 신약에서 세례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통과하는 것을 바울은 세례를 받았다 했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홍해 바다는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만이 건널 수 있는 것이 홍해 바다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홍해 바다를 걷는 사람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걷는 사람은 사막에서 생수의 강을 정말 흘러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돌보시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신약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홍해바다를 걷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왜? 죄로부터, 사망의 법에서부터, 사탄에서부터 자유받았으니. 여러분, 이거보다 큰 능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특징을 보면, 좁은 문 들어간 사람의 특징을 보면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은 요단강도 걷는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홍해바다를 걷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사실 없어요. 홍해바다를 걷는 사람은 삶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돼 있어요. 모세가 왜 능력이 있습니까? 왜 그 믿음이 귀합니까?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줄 믿었어요.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 주님이 찾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자신도 바다 위를 걷고 싶어서 주님에게 말씀했어요. 나도 걷게 해달라. 그래서 주님이 뛰어내리라 해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뛰어내렸습니다. 베드로도 아닌가 다를까 바다 위에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파도 소리와 풍랑의 그 소리에 두렵고 무섭고 의심하는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야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적은 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물 위로 걷는 겁니다. 믿음 삶은 매 순간 물 위로 걷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매 순간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로 걷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에 의심이 오고 시험이 들고 그러면 빠지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바라보면 빠지게 돼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물 위로 잘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우적거리고 있습니까? 영생의 은혜를 체험하고 좁은 문을 들어간 경험 있는 사람은 좁은 길 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고자 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들이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모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좁은 문 들어가는 삶이 어떤지를 봤어요. 행함으로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열매로 그 남을 아는데, 오늘 다시 한번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정말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는 모세처럼 믿음으로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주여, 세상의 것들을 거절하지 않으면 힘쓰는 자가 아님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처럼 고난을 선택하고 위의 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힘쓰는 자가 아님 또한 압니다. 주님,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들이 모세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는 모든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